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렇게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 19, 20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이고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아주 놀라운 그런 왕이고,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왕은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이랑 요시야 왕 이렇게 둘 뿐인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그때 산당을 헐었고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도 산당을 헐어버렸고 이렇게 나와요. 산당이 굉장히 없애기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산당을 없애버린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랑 요시야 왕 이렇게 둘 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세번역에 엘라 왕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호세아는 왕의 아들이 아니고 그 전 베가 왕을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엘라 왕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개역 개정을 찾아보니까 그냥 엘라의 아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해 들어와서 그때 굉장히 남유다의 그 상황이 아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하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한 징조를 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으로 어떤 징조를 주신 거죠. 이렇게 암흑 같은 시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줘도 사람은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암흑인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적이 이 사탄 선악과 세력이 마치 남유다를 쳐 들어오는 이 아주 강력한 세력이 쳐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의 형편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안 된다 하는 데서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당연히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을 예표하는 말이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그런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전에 김치현 목사님이 그때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아하스 시대에 나왔잖아요. 아하스 왕 때 나와서 이게 그 시대에는 뭐 예수가 나올 걸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아 이건 예수에 대한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라는 것은 히스기야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처녀가 잉태하여 이랬는데 이 처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젊은 여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래요. 그래서 여자가 아하스 왕의 어떤 후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히스기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어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25살에 왕이 됐고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한 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한 왕이 없었는데 여기는 지금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이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흐스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노조각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봐도 만약에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지금 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명해가지고 만든 구리뱀이고 이걸 깨뜨려 버린 왕이니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깨겠어요? 모세가 남긴 유물인데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까 이걸 당당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게 굴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아주 잘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 거의 100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만한 왕이면 이건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고 흠이 없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온전하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호세아 왕 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강한 적이 생겼고 그 강한 적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고 졌고 그래서 완전히 져가지고 포로가 됐고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결국은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기들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유다에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적이라서 아마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싸우면 백성들이 어쨌든 다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시리아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리고 주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했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이제 받을 건 받고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여기에 싸우러 나온 아시리아 군인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을 해요. 왕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적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를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신보다 우리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민족들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단 말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굉장히 이 세력이 강해지고 아주 지금 강대국이라서 아마 전쟁에서 진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말 들으면 백성들이 동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게 일종의 심리전이잖아요. 미리 전의를 확 꺾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무 대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와서 이제 전했는데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네, 지금 아주 강한 적이 쳐들어왔고 거기에 맞서 싸울 힘은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기로서는 이 적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이제 신하들,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강한 적이 내려와서 자기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싸울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제 뜬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고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모욕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모욕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온 장군이 랍사게라고 했잖아요.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뜬 소문이겠죠. 뜬 소문을 듣고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왕이 자기에게 자기랑 싸우려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기에 앞서서 또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지금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네,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 말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이 제가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굉장히 이 언변, 이 심리전에 강한 것 같아요. 아주 전쟁하기에 앞서서 그 상대방의 그런 어떤 말로 그냥 아주 싸울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이렇게 전의를 확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지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이겼다는 거죠. 아무도 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어떤 나라의 신도 나를 꺾은 적이 없고, 나를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를 이기겠느냐, 이거죠. 네, 그렇게 믿지 말아라. 착각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의로운 왕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는 실제로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데 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잖아요. 편지를 받아도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야, 전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전쟁이 세상의 전쟁 같으면, 이야, 이건 좀 너무, 이렇게 한다고 되나 싶은데, 말도 안 된다 싶은데, 이게 사탄과의 전쟁이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을 비유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겨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기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복이 되면 내 육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면 즉시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너무나 옳은 방법인 거예요. 너무나 맞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주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왕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네,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이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는 말도 와 너무나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도 다 아시리아 왕에게 패해가지고 불살라지고 다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적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예,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왕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는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참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처음으로 나온 표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표현 없었잖아요.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주 강한 적 앞에서 이스라엘을 처녀딸 시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처녀딸 시온. 그러니까 너무나 강한 적 앞에서 처녀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이런 백성을 표현하는 말이 처녀딸 시온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힘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딸인 거죠. 하나님의 딸인 백성 이런 의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그렇게 할 것이고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내 눈을 부릅뜨느냐?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증거로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지금 아마 전쟁 때문에 굉장히 황폐한 땅이 됐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이런 뜻이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때는 이제 뿌려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이 말은 적들이 다 물러갈 것이라는 얘기죠. 적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 이 표현은 정말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막 전쟁통에 적들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상황에 어떤 굉장히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들 중에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 많은 환난, 선악과로 인한 많은 환난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제 땅 아래로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땅은 사람의 육체잖아요. 이 육체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렸는데 어디에 뿌리 내렸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뿌리를 내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거든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이제 열매가 됐어요. 이 육체가 열매가 된 거죠. 이 육체를 통해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의 죽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해가지고 너무나 멋진 말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나 생명이 있는 정말 생명 안에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에서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죠. 거기서 산 사람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를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네. 주의 열심히 사실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의 열심히 그걸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의 열심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왕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는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회복된 이 도성 안으로, 이 회복된 사람 안으로 이제 적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활도 한번 쏴보지 못하고,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사탄이 선악과의 공격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접근도 못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죠.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게 완전히 다 이루어졌잖아요. 야, 이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예수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을 물리치는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이 전쟁에서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겠다. 내가 사람을 승리하도록 지었다. 이거잖아요. 야, 지금 이건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보니까 야,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날마다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온전하게 지었으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지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안에 비밀을 두셔가지고 이 죽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걸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나주의 말이다. 사람은 승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네, 하나님 명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셔야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가 없고 명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져가지고 다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성취됐어요. 내 명성을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내립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네,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2명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사네립은 결국 이렇게 아들들의 칼에 죽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입니다. 네, 20장은 여기 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참 잘했어요,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아주 의로운 왕으로 잘했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주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윗 왕은 완전히 승승장구해서 다 이기고 주위에 적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윗 왕은. 그랬으니까 뭐 이런 전쟁이 있을 것도 없고 무조건 이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온 사방에 너무나 강한 적이 많고 그 이스라엘의 국력은 너무나 약해졌고
즉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너무나 힘이 약하고 왜냐하면 계속 거역하는 왕이 내려왔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의로운 왕으로 있다 해서 갑자기 국력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뭐 히스기야도 사람이니까 병들고 죽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 개인의 그런 얘기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죽을 때가 됐고 그럼 뭐 죽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남유다의 운명. 지금 남유다가 병이 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성전 정화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범죄한 것을 덮어주고 남유다 왕국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히스기야 왕 뒤에 어떤 왕이 나올지 모르고 또 범죄한 왕이 나오면 또 어차피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이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남유다의 이 형편이 지금 병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죽게 됐다. 그런 운명이다. 결국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지금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외세를,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동족을 쳤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결국은 외부의 세력을 불러들여서 동족을 치는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결국은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예. 히스기야는 굉장히 기도하는 왕이에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참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하면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아, 저도 이 글을 읽으니까요. 마음이 되게 짠해요. 히스기야가 한참 동안 울었대요. 이게 자기, 자기 자신, 자기가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거, 이게 슬퍼서 한동안 흐느껴 울었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개인을 생각한다면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지금 죽든지 나중에 죽든지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흐느껴 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였으니까 이걸로 족합니다. 저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지 흐느껴 울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면 정말 흐느껴 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온전하게 살았으니까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살펴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늦게 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제 개인이 뭐 살고 죽고 이런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한 인생 하나님께 쓰이고 온전히 쓰이고 가면 그걸로 족하잖아요.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돼서 정말 온전한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요.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저 건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저 단체 이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 일이라면 정말 흐느껴 울 것 같아요.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건 우리끼리 누리고 갈 수 있어요. 우리끼리 누리는 건 되지만,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알고, 너무 좋아 보여서 쉽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광이거든요. 영광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여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돼서 하나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고쳐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사흘 뒤에는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흘 뒤에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랑 너무 비슷하죠. 사흘 뒤에는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건 어떤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어떤 계시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숨을 15해 연장시켰다 이랬는데 히스기야는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운명. 지금 사실 이 남유다는 지금 멸망해야 되는 건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이 남유다의 운명이 더 연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거의 한 135년 정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더 연장이 되는데 135년 정도 더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135년 정도를 더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어떤 순종과 헌신, 백성을 위한 기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더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닌가. 남유다의 운명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한 개인 왕 뭐 한 사람을 15년을 더 뭐 살려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왕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살려주고 왕의 목숨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연장시켜주겠다. 저는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그리고 이 도성을 보호하고 보호한다 하잖아요. 지금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만히 놔두면 이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망해요. 그만큼 이 아시리아는 지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하고 도성을 보호하고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도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명성을 지키려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아시리아 왕의 말이 맞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네, 종기가 났던 것 같아요, 왕이. 옛날에는 종기가 나면 이게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깊이, 종기가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나았다는 거고.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주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께서 그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참 이 대화가 둘이 대화가 참 아주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히스기야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감지덕지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이사야도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이 약간 천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고수들인데 그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네가 결정해 이거잖아요. 해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뭐든지 가능해 이 말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뭐든지 가능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가 안 지고 대단해요. 저는 둘 다 천재들인 것 같아요. 아, 천재 맞네요. 하나님이 주신 자.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아, 보통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주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였다. 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네, 저도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나오는 얘기가 참 특이해요.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하거든요. 어떤 실수를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바벨로니아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예, 지금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사방이 적이에요.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멸망해서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워낙 국력이 약해졌으니까 너무나 범죄하고 막 이런 왕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약할 대로 약해졌으니까 다 사방에 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를 대항해가지고 신흥 제국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멸망하는데 지금 아직 그럴 때는 아니고 이제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지금 적이잖아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수르의 적인 남유다를 찾아온 게 아닌가. 적의 적은 우리의 동지잖아요. 그래서 진서와 예물을 보내왔는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이렇게 왜, 왜 그랬을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보내주고 여기에 호의를 보내준 거잖아요. 호의를. 지금 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호의를 보여주는 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다 했는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 이거는 뭐겠어요? 이 지금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보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보물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받아서 이 자랑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건데 나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진 어떤 소유를 자랑하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실수라면 실수겠죠? 저는 이거를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좀 자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이 얻은 금과 은, 보물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어떤 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랑할 수 있는데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유다의 멸망이 예고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의로운 왕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운명이 회복돼서 이 사람이 회복돼서 어떤 부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회복된 것을 뭐 당연히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직 십자가, 이것만 자랑해야 되는구나. 예수의 십자가. 오직 은혜만 자랑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내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걸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내가 너무 잘된 거, 부유한 거, 놀라운 거, 이런 걸 자랑하면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까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사야가 아이고야 왕이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그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 통치의 이제 끝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그가 어떻게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장은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21장에는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또 엄청나게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해요. 므낫세 손자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아주 의로운 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요시야가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잘했지만 이 므낫세의 범죄를 덮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이게 이 왕들 얘기가 쭉 나오고 왕들이 어떤 왕은 순종하고 어떤 왕은 거역하고 범죄하고 이걸 계속 반복 되풀이 하잖아요. 좋았다 나쁘다 되풀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먹은 사람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때는 거역하고, 이렇게 계속 그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은 사람의 얘기죠, 사실은.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3장이나 되는 얘기를 갖다 다 한다고. 수고가 많았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렇게, 그 찬사를 듣는, 그 늘어놓는데, 그럴만 하네, 보니까. 근본 마인드가 지금 우리, 예? 최자매하고 비슷하네, 진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참 불쌍하다 하나 싶은 생각이 다 드는 거라 나는 한쪽으로 맞아요. 외롭고 그렇기는 뭐 나라가 강할 여가도 없고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르게 사는데 그렇게 의진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정치했는 왕이고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뭐 이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아시리한테 할 필요 없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졸렬한 그런 장면이 나오노 싶어갖고 내가 또 그것도 이상한 거라. 하나님 왜 그나마 쭉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함께 한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뭐 못할 것이 어딨노. 항상 불꽃같이 눈으로 함께 해서 살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리 히스기야가 이렇게 궁색한 자리 또 갔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들죠. 그래 그게 참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지만은 참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우리하고 참 같은 그런 맥락으로 딱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아갖고 참 신기하고 그 우리 하나님이 그 결국은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야,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 육체로 갖고 다 이기고 승리 우리 육체로 이 죽음으로 이긴다는 거.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크게 보여주는 거라 보니까 그게 참 우리 삶으로 비춰봤을 적에 참 진짜 우리 입장이 참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 그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히스기야도 그렇고 히스기야가 너무 마지막에 그렇게 딱 되니까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이제 말하자면 원만하게 살다 가는 거라 자기도 그걸 원했는 것 같아.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날이 오고 있다 하는 거 이거는 그 마지막을 말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왕으로 있었지만은 또 이 후세를 말하는 것 같아. 이 자손 그 밑에 저 문하세인가 뭐 아들이 뭐 또 이제 왕이 되니까 그 전부 악한 아이거든. 아버지를 안 닮고 전부 또 그렇게 나가는 기라.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자기 죽고 난 뒤에 그는 자기 알바가 아니고 또 위할 줄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해서 자기가 너무 그걸로 족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는 또 어떻게 나갈란지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순결이가 참 그렇게 기도를 한다 카이니 그래 나도 좀 그런 뜻으로 좀 기도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나 원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 참말 뭐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응?
이게 그리스도화가 완전히 확산이 돼가고 하나님 나라로 그래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그날이 되기를 우리가 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마음으로는 참 나도 눈을 감으면 하나님 옆에 그 뜻으로 기도가 되더라고. 내대로 하는 기도지만은 그래서 또 하나님이 더 뜻이 있고 하나님 불국하던 눈으로 참 살피고 보고 계시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항상 하나님은 뭐 승리하시지 뭐 어디 참 진짜 뭐 패배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 또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죠. 승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에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이 말이 처음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말을 듣고 보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사탄에게 완전 팔려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표현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끝끝내 이루고야 마시는, 아멘. 그게 오늘 이렇게 딱 보이시네요.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온 거에 따르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마저도 망해버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서 당신이 그 백성을 찾겠는가? 이래 싶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마저도 죄악이 가득하고 또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도록 버려주잖아요. 야, 그래서 그래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뭐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남유다 망하면 뭐 도대체 하나님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고 이래 싶은데도 그렇게 그런 망한 자리로 갔는데 또 거기서 흘러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시온으로 돌아오고 또 거기서 또 망했는데 완전 거기서 결국은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예수가 나올 때도 보니까 완전 뭐 이스라엘 뭐 이름 있습니까 뭐 로마에 완전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렇게 설령 나라는 망하고 왕은 없어도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근거가 되어서 예수가 나오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주의 열심히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딱 이 말이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그 유대를 남유다를 이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도 이제 뭐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게 했고 또 진짜 늘 자매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임을 한 건 이것이 언제 어느 누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 복음이 다시 뭐 들불처럼 확 번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 너무 보이고 뭐 우리가 짧게는 우리 교회를 보지만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그래도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멸하지 않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생명을 본 사람들이 생겨서 반드시 이 생명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가는 길이 남유다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망했죠. 누구 이제 올 히스기야 왕 때문에 뭐 15년이나 아까 이제
연기됐다는데 그렇게 될지라도 또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뭐 아까 보니까 머나세 예, 머나세 맞습니까? 나와서 더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선한 왕이 나오고 선과 악의 왕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예, 망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열심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 잘라버리고 거루투기에서 다시 새로운 순이 나오니까 야, 결국 메시아가 오게 예, 하려고. 결국 메시아 오고 응. 결국은 진짜 우리가 그 메시아를 그 메시아 사상이 말하듯이 결국은 메시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 너무 분명하고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는데 뭐 안 돼, 못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당신이 사람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찬송 소리를 만인의 입에서 듣게 되기를 바라는 듣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이게 확실한 소망이고 이게 이미 확정된 예언이네요. 예, 그렇게 보이고 오늘 그래 보이니까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를 배우고 나아가서 또 역사가 흘러가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다음 시대도 또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멈추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러고 흘러서 이루어질 것이 이미 확정되었네요. 확정됐어. 오늘 얘기 듣는데 야, 주의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너무 온전한지. 그래서 이미 돌고 돌고 돌아서 선과 악을 돌아서 가는 곳이 어디로 가는가? 생명나무 세계로 흘러가고 있구나. 오늘 그 목적지가 너무 분명하네요. 왜? 주님이 아멘, 아멘. 열심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주의 열심으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조금씩 선과 악을 반복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선과 악, 선악에서 나와서 선악에서 선악이 끝나서 생명의 세계로 그렇게 이어질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온 천하에 만연할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